오늘 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은 신약성경 17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받들어 봉독할 때에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들을 지혜롭고 설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본질을 회복하는 종교개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가할 때에 전하는 자나 받는 자가 함께 은혜 나누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1517년 10월 31일 독일의 작은 도시인 비텐베르크 성당 정문에 작은 망치 소리가 울렸습니다. 당시의 카톨릭 교회의 사제였던 마르틴 루터는 로마 교황권의 부패와 타락, 그리고 로마 교황 네오 10세가 성 베드로 성당의 수리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면죄부를 판매하는 것을 비판하는 95개 조항의 반박문을 내걸은 것이 도화선이 되어져서 종교개혁이 시작되게 되어졌습니다. 이 종교개혁은 그 당시에 유럽의 모든 종교뿐만 아니라 정치, 문화, 사상에 이르기까지 세계를 뒤바꿔 놓는 엄청난 사건이 되었으며, 그렇게 해서 오늘날의 개신교 교회가 탄생하게 되어진 것이었습니다. 마르틴 루터는 부패하고 타락한 로마 가톨릭 교회가 아니라 오직 성경과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한 믿음의 토대 위에 세워진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졌고, 이런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깨닫고 용기 있게 그 역사를 감당하게 되어졌습니다. 교황과 독일 황제가 루터에게 자신이 주장하는 모든 것들을 처리하기를 요구했지만 루터는 목숨을 걸고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루터에 대한 많은 제후들의 지지로 루터는 황제와 오랜 싸움 끝에 승리를 거두고 종교개혁을 이룰 수 있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이렇게 종교개혁은 17세기, 16세기와 17세기 유럽에서 로마 가톨릭 교회의 쇄신을 요구하면서 등장했던 개혁운동입니다. 본격적인 종교개혁은 마르틴 루터에 의해서 이루어졌지만 루터 이전에도 개혁의 선구자로 불리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로는 민중들 사이에서 성서적 신앙을 인도했던 프랑스의 발도, 롤러파를 이끌던 영국의 위클리프의 사상을 이어받은 독립운동을 일으키는 보헤미아의 후스, 윤리적인 쇄신을 시도하다가 끝내 순교한 피렌체의 사보나델라라는 사람들을 우리가 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2017년도에 종교개혁 500주년 행사를 의미 있게 잘 치루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한국교회들이 개혁이 되어졌을까요? 한국교회가 이대로는 안 됐다는 우리 안에서 개혁의 요구들이 있어 오던 차에 이번 코로나19를 겪으면서 한국교회에 불어닥친 거센 바람은 다시 한번 개혁하지 아니하면 한국교회가 살아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 주었던 계기가 되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혁명과 개혁은 다른 것입니다. 혁명은요, 본질 자체를 바꾸는 것입니다. 그러나 개혁은 근본은 부정하지 않습니다. 잘못된 것을 고치자는 것입니다. 새롭게 변화시키자라는 것입니다.
길을 걸어가다가 어느새 잘못된 길에 들어섰을 때에는 잘못된 길로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다시 바른 길로, 새로운 길로 우리가 걸어가는 것,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고쳐야 됩니까? 그렇다면 무엇이 달라져야지 참된 개혁이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살펴보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504주년 종교개혁주일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한국교회는 달라져야 된다라고 각성의 목소리를 각 교회들마다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새롭게 변화되어져서 마침내는 다시 한번 여러분 코로나 이후의 시대 때에 부흥과 성장의 역사를 향해서 나아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본문 말씀 가운데 은혜를 받고 진정한 종교개혁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는 귀한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여러분 25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25절의 말씀을 먼저 읽을 테니 26절과 7절은 여러분이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들을 지혜롭고 설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아멘. 종교개혁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종교개혁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종교개혁은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십니까?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서 좀 끝나서는 안 되고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에 관하여서 지혜로운 자들이고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숨기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지혜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들에게는 그것을 드러내심으로 알 수 있도록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도록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알려고 몸부림친다고 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적으로 습득할 수 있는 것도 아니더라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요, 여러분,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셔야지, 열어주셔야지만이 알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제 그 뜻을 알았으면은요, 그 말씀대로, 그 뜻대로, 그 하나님의 마음대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이하 2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았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본질은 변화되면 안 됩니다. 변화되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요,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새로운 마음으로 변화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새로운 세상이 올 것입니다. 새롭게 변화되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말씀 한 곳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앞으로 몇 장만 가면 됩니다.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21절부터 27절까지를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1절을 읽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가닥이요. 27절의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요, 우리가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된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뜻을 알지 못하고 선지자 노릇을 하고 여러분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하는데 주님은 도무지 그들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해야 된다라는 것. 하나님의 뜻은요 여기에 있습니다. 말씀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생명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 이하 40절에 보면은요, 우리 주님은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살리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교회를 살리는 것입니다. 내 믿음을 살리는 것입니다. 내 신앙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렵다고요 여러분 신앙을 포기해버리는 사람들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은혜를 살려야 되고요 믿음을 살려야 되고요 여러분 사랑을 살려야 되고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살아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이하 18절 말씀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요 기쁨을 잃어버렸어요. 왜 잃어버렸습니까? 범사에 감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요 모든 일입니다. 항상 기뻐하는 것과 범사는요 똑같은 이야기예요. 항상 감사하고 항상 기뻐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왜 잃어버렸습니까? 코로나 때문에요? 아닙니다.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본질을 회복하게 되면 내 마음의 기쁨이 샘솟듯하게 되어집니다. 본질을 회복하게 되면 내 마음의 감사가 넘쳐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회복하게 되면은 본질을 회복하게 되면은요 여러분 우리는요 살리는 일에 쓰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시면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기도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뻐할 수 없고 감사할 수 없더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종교개혁주일날 우리는 주님을 깊이 알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아는 사람은요 나의 이 말을 듣고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라고 했어요. 그 말씀대로 순종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종교개혁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성경 말씀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제 28절의 말씀을 봐주시기를 원합니다. 종교개혁은요 이제 주님을 알았다면, 주님의 마음을 알았다면, 여러분 주님의 뜻을 알았다면 이제 주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주님께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28절 말씀을 여러분이 읽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아멘.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예배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힘들고 어렵습니까? 주님 앞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으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내 무거운 모든 짐들을 벗어 주실 것이며 우리가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기쁨과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인데, 문제는 힘들고 어렵다고 코로나라고 여러분 주님 앞으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문제인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로 나오지를 않습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오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지를 않습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습니까? 주님께로 나오십시오. 그러면은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안식과 쉼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상 7장 3절에 보면 사무엘은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말합니다.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리라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힘들고 어려울 때에요,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에 여러분 바라보고 있던 세상과 우리가 그동안에 의지하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우리의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면은 그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제하여 주시고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말합니다.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찢으셨지만은도, 우리를 치셨지만은도 우리를 낫게 해주실 것이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우리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복의 근원이 우리 주님이신데 주님께로 나오지 아니하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어지더라라는 것입니다. 성경 한 곳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 이하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 이하 24절까지의 말씀은요, 여러분 신약 성경 121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찾으셨으면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5장 17절을 먼저 읽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께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주님의 마음을 여러분 이해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아들은요, 둘째 아들인데 성경에서 탕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서요 다 허비해버렸습니다. 다 자기를 위해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요,
여러분, 그가 지금 다른 집에 품꾼으로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먹지를 못하는 것. 그는 스스로 돌이켰습니다. 내 아버지의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데 그렇게 일하는 품꾼들이 얼마나 많은데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가서 아버지의 아들로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집의 품꾼의 하나로서 풍족하게 내가 살아가야 되겠다 하고 그는 이렇습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아버지는요, 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를 안아주십니다. 아들로서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품꾼의 하나가 아닙니다. 그는 아버지의 아들로서 그를 받아주시면서 이제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고 모든 것을 베풀어 주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교개혁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는요, 지난날에 여러분의 모든 죄악과 지난날에 여러분 힘들고 어려웠던 것들을요, 기억하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받아주시고 사랑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부흥케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종교개혁은요,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돌아가야 될 곳은 주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종교개혁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셨어요. 여러분, 건강한 자에게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병든 자에게 관심을 가졌습니다. 우리 주님은 의인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죄인들을 불러서 회개시키는데 관심을 갖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그는요,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을 보내어 그들의 눈을 뜨게 하여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에 내가 쓰임받기 위하여서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사도가 되어져서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종교개혁 주일날 우리가 변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우리가요, 변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내가 변화해야 돼. 내 심령이 변화되어야 돼.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변화되어지면은 마지막 때에 우리 교회는 한국에서 한국 교회를 책임지는 아름다운 교회, 복된 교회, 부흥 성장하는 교회가 되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죄인을 불러 구원하시는 주님을 믿고 마지막 때로 주님께 돌아가서 종교개혁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는 이 주일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 번째 본문 말씀으로 다시금 돌아갑니다. 여러분, 29절과 30절의 말씀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종교개혁은요, 본질 예수 그리스도를 회복하고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모든 것을 회복하고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어져서 참된 평안과 안식과 쉼을 얻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29절과 30절을 우리 함께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본질은 하나님이 본질이십니다. 본질은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구속함과 구원함을 받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고 부흥과 성장의 역사를 이루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변화되어야 될 것은 나입니다. 내가 변화되어야 돼. 변화되어야 될 것은 우리 교회가 변화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변화되어야 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인 것입니다. 마음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이하 39절 말씀에 보면 한 율법사가 나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율법 중에서 제일 귀한 계명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라고 했습니다. 마음을 다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염려가 생기는 것은요, 근심이 생기는 것은요, 마음이 나누어졌기 때문이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전심으로 향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변화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전심으로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변화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내 마음이 전심으로 주님을 향하지 못하는 것은 변화되지 아니하고 신앙을 포기해버리더라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포기해버리더라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포기해버리더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 것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면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코로나 시대 때에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주님을 믿으면 우리는 이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29절에 보면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러니까 내게 배우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지 않습니다.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힘들고 어렵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멍해도 힘들고 사명도 힘들고 직분도 힘들더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한 마음입니까? 우리 말씀한 것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 10절까지 1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5절의 말씀을 먼저 읽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11절 말씀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인간적으로 말하자면요, 사람이 여러분 동물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것과 여러분 비교하지 못할 만큼 여러분 신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리고요, 자신을 온전히 비우셨습니다. 자기를 낮추시는데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우리는 아직까지 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힘들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렇게 자신을 낮추시고 겸손하시고 온유하셨더니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분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산상보훈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 가난해야 됩니다. 마음이 겸손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교만했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가 지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음의 밭을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의 심령의 밭이 좋은 땅이 되어졌는 사람, 마음이 여러분 좋은 땅이 되어졌는 사람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둔다라고 했습니다. 마음의 밭이 옥토가 되어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마음의 밭에 여러분 세상의 것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문제다라는 것. 종교개혁은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는 너무 많은 것들을 끄집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그런 종교개혁이 우리 가운데서 일어난다라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중요합니다. 시편 84편 5절에 보면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라고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다라면요, 어떤 어려움과 어떤 고난과 어떤 힘든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코로나보다도 더 힘들고 어려운 코로나 할배가 찾아온다 할지라도요,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종교개혁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종교개혁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서 일어나서 코로나를 극복하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축복과 부흥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장량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504주년 종교개혁주일입니다. 코로나로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신앙의 선배들의 신앙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참된 신앙을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코로나로 힘들고 어려운 이 시기에 신앙의 선배들을 본받아서 힘들고 어려울 때에 카타콤으로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고 주님 앞에서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선배들의 신앙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종교개혁주일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어서 여러분의 심령이, 여러분의 마음이 평안함을 누리고 진정한 종교개혁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 일어나는 귀한 축복을 누리는 우리 장량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